제가 지난주에 의욕적으로 1절부터 12장,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 길게 의욕적으로 준비했다가 결국은 1절부터 2절까지, 1절, 2절까지만 말씀을 전했고 3절부터 8절은 못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여러분 기독교 윤리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교리, 그러므로 윤리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앞에 그러므로가 빠지면은 기독교의 윤리는 기독교 윤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앞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기독교 윤리가 목표하는 바는 선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택하시고 구속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기독교의 윤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3절부터 8절 말씀을 보시면 먼저 1절, 2절에서 실천 윤리에 대한 원리적인 말씀을 한 사도 바울은 3절 이하에서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내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권면을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아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부분만 우리가 좀 정확하게 지키기만 해도 참 좋겠습니다. 참 귀한데요. 3절부터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먼저 3절에 보시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1장 5절에서 로마서 1장 5절에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 사도의 권위로 권면한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성도 전체를 향해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각각에게 권면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복음 진리를 적용할 때에도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분명히 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천윤리도 각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실천윤리를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3절에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권면의 논점은 이렇습니다.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십계명도 그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악에 익숙하고 잘못된 삶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주의하고 절제하지 않으면 악을 행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권면은 어떻게 권면을 하냐면 자, 우리의 예상을 여기서 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근데 첫 번째 권면이 뭘까요? 뭡니까?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드디어 기독교 윤리에 관한 말씀을 하니까 어마어마한 멋진 선언이 선포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죠? 자, 우리는 분명히 어떤 엄중한 것을 말할 것으로 여겼는데 이렇습니다. 우리 기독교 윤리의 아주 기본이 뭐냐면 이겁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게 기독교 윤리의 첫 번째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마땅히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 남은 생애 내내 이 말씀 꼭 붙잡고 주님 안에서 항상 그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교만하지도 않고 낮은 자존감에 처하지도 않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특별히 생각이에요. 생각이라고 하는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 3절 안에 생각이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행동은 생각의 산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잠언 23편 7절에 보시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리라.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생각하는 만큼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사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으로도 그 이하로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해롭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모두가 해로운 것입니다. 마땅히 자기가 그러한 만큼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먼저 강조하고 있는 바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경계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분에 넘치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에 넘치는 생각 하지 말라. 달리 말하면 교만한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생각을 품지 말라. 여러분,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에 귀가 쏠깃했다는 것. 이거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무섭죠? 그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으로 생각할 때에 어마어마한 문제가 야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후예들이 그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 마땅히 자기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그런 생각을 품었던,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으로 생각을 품었던 그들의 후예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고 분수에 넘는 행동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고 분수에 넘치는 행동을 하게 되면 교회 안에는 불화가 일어나게 되고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게 답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남은 생애 동안 이 3절 말씀, 로마서 12장 3절 말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은사도 얘기하고 교회론도 얘기하고 팀워크도 얘기하고 다 얘기하지만, 제가 이 어떤 선교단체에 가서도 이 말씀 팀워크에 대해서, 팀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을 때 이 말씀을 딱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4시간 내내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은사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팀 사역이라는 게 바로 이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그 교회론, 교회의 그 교제, 코이노니아가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우리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죠. 믿음의 분량이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말씀하는 게 아니겠죠, 그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믿음,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 믿음이 아니라 역사하는 믿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라고 했을 때 그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했을 때 그 믿음으로 행하는 그 역사들, 그런 역사하는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에는 받은 분량과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명심해야 할 점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 즉 은혜와 은사가 있다는 점입니다. 은혜와 은사.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좀 생기면 조금 더 우리 교회가 좀 더 이렇게 더 많은 교제권이 형성이 되면 제가 은사에 대해서 한번 쭉 굉장히 많은 한국 교회 안에 오해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꼭 정리를 분명하게 해드리고 싶은데요. 자, 여기 이제 은혜와 은사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도 뭐라고 얘기하면 각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각 사람이라, 여기서도 각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그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면, 여러분들 분명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자녀가 분명합니까? 분명하다면, 아멘. 성령님께서 그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은사가 각각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탤런트, 재능은 언제 받냐면 우리가 태어날 때 받습니다. 우리 육체적으로 태어날 때 재능을 받는데요. 박찬호라는 이런 사람들, 대단한 탤런트죠. 김연아 이런 사람들. 근데 은사는 언제 받냐? 여러분, 거듭날 때 받습니다. 거듭날 때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구원의 방도, 구원의 그 모습을 한번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랬을 때 어떤 모습이 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몸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 몸의 지체로 들어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뭘 얘기하냐면 그 몸의 지체가 되는 순간 어떤 손이든 발이든 손가락이든 뭐 눈이든 어떤 기능을 하는 것으로 붙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부터가, 구원을 하는 그 모습부터가 우리가 알고 은사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면 성령님께서는 그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은사가 각각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보다 과대평가하게 되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은사보다도 더 자신을 과대평가하게 되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분량보다 과소평가하게 되면, 자기를 또 과소평가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과소평가하게 되면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불평이나 하는 종처럼 무가치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생각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과대평가하게 되면 교만한 사람이 되고, 과소평가하게 되면 무가치한 사람이 되는 낮은 자존감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를 좀비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막 어둠으로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내에는 자기가 아니면 안 되는 것 같이 도판을 치려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있습니까, 우리? 아마 굉장히 많이 우리 교회는 다 없어진 것 같은데. 자, 자기가 아니면 안 되는 것 같이 도판을 치려는 사람이 있기 마련인데요. 그런가 하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손님처럼 예배만 드리고 가는, 마치 손님이에요, 손님.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뿐인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균형과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판을 치는 것 같은 모습이 아니면서도 교회를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또 손님 같지 않은, 손님인 것 같은 모습을 보이면서도 절대로 손님이 아닌 그런 사람들 보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그래서 4절 5절 말씀에 보시면요, 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예배지만 예배 가운데 드리는 설교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예. 중요한 말씀이죠. 그죠? 3절 말씀도 중요하고 3절 말씀을 꽉 붙잡고 그 다음에 4절 5절을 적용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4절 5절에서 성도 상호 간의 관계성을 이해하기 쉽도록 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으로 그 이하로 생각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것은 이해하기 쉽게 성도 상호 간의 관계성을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말해요. 몸과 지체라는 인체에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4절에서는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고 말씀하고 5절에서는 반대로 우리 많은 지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여러분들 보십시오. 자, 교회를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 인체를 통해서 설명하는 것보다 더 적절한 비유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참 아주 적절한 비유죠.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 모든 지체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눈, 코, 입, 귀 각각 하는 일이 다르지만 몸을 위해서라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 몸이지만 한 몸을 이루어가고 한 몸의 유익을 위해서 가는 거지만 각각 하는 일은 다르죠. 각각 하는 일은 다르지만 결국은 몸을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른 일이라고 6절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야만 유익한 일이면서도 거짓된 인간들에게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 왜냐하면 각기 하는 일이 다르다 보니까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우월감과 반대로 자기는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하는 생각, 보잘것없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 그런 열등감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우월감과 열등감이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을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발과 손의 관계, 귀와 눈의 관계를 들어서 15절 16절에 보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발이 손이 하는 일을 볼 때에 또는 귀가 눈의 역할을 볼 때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열등감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발이 손이 하는 거 보면 참 열등감에 빠지기 쉬운데 여러분 한번 발가락 저쪽 발가락 끝에 조금만 이렇게 뭐 같은 게 하나 이렇게 삐져나와 보십시오. 온 몸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힘들어서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을 볼 때에 일단 여러분들이 뭐 그 누구도 안 소중하다고 보면 안 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절대로 어느 분 한 사람 한 분을 보더라도 절대로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게 지체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가장 막내가 지금 예린이군요. 우리 미에게서 예린이에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린이가 예배 나오는 거 참 중요한 겁니다. 지체가 됩니다. 자, 실제로 교회에서 어떤 분은 대표 기도를 드리고 헌금 위원을 하는데 자기는 주방에서 설거지나 하고 있다면 열등감에 빠질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죠. 주은이 빨리 들어와라. 자, 반대로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 없다라고 우월감에 사로잡혀서도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 우월감에 빠지면 다른 부분들이 연약해지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죠. 너는 나에게 필요하고 나는 너에게 필요한 존재다. 너는 나를 돕고 나는 너를 돕는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몸을 위하여 함께 일을 하고 있다. 이것이 성도 상호 간의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것입니다. 살을 같이, 살적을 같이 이렇게 같이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게 되면 이게 찢어지게 되고요. 큰 상처와 아픔을 갖게 되는 것이, 그래서 이런 지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교회를 몸에다 비유한 이 말씀을 정의해 보면, 첫째는 통일성입니다. 통일성. 몸의 각 지체는 머리에서 지시하는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각기 맡은 역할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머리에게 명령을 했는데도 움직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반실무수이지 건강한 몸은 아닙니다. 통일성.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양성입니다. 사람의 몸을 형성하고 있는 지체의 수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이거 누가 전문가 있습니까? 굉장히 만 가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더 많은 숫자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여간 이 사람의 몸을 형성하고 있는 지체의 수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밖에 보이는 이목구비, 수정 말고도 보이지 않는 내부의 여러 장기들, 이 수많은 지체들이 각각 하는 일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각각 다 다르다. 거기에는 더 소중하고 덜 소중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없어서는 안 되는 필요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약금들 이렇게 어떤 부분은 없어도 괜찮으니까 장비 하나 뭐 하나 떼어내고 뭐 그러는데요. 그거 다 불완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성, 통일성, 다양성, 그 다음에 협력성입니다. 이 말씀하고 싶습니다. 몸의 지체들이 하고 있는 역할들을 보면 자신을 위해서 하지 않고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섬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지금 좀 영양제 같은 것으로서 눈하고 목은 영양제를 일단은 하여간 먹습니다. 계속 먹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만이 아니라 뭐 다 이렇게 골고루 섭취해서 모든 부분을 다 영양 있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음식을 먹지만요, 입을 위해서 먹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죠? 온몸을 위해서 먹는 겁니다. 귀가 듣는 것이 귀를 위해서 듣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오른손에 다친 곳을 싸매줄 수가 있습니까? 오른손 못 싸매줍니다. 대부분 제가 보니까, 제가 50대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 보니까 다들 축구하는데 왼발을 잘 써요. 그래서 왜들 이렇게 왼발을 잘 쓰나 분석해 보니까 대부분 오른발을 많이 써가지고 오른발이 다들 다쳤어요. 50대가 되니까 오른발이 다 다친 거예요.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왼발이 그 기능을 해주는 거예요. 축구는 하고 싶고 해야 되니까 왼발이 돼서 이래서 왼발을 잘 쓰는구나. 근데 저는 원래부터 잘 써요. 원래부터 잘해가지고. 저도 오른발이 조금 다치니까 이게 더 강하게 이렇게 하더군요. 자, 사실 눈은 자기 눈을 못 봅니다. 그죠? 그런 걸 보면은 다 이게 이타성.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은사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만은 은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타성입니다. 협력성. 이 몸을 지금 우리가 통일성, 그 다음에 다양성, 그 다음에 이 협력성.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 목사지 않습니까? 목사 자신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이건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 아니겠지 그러지만 사실이에요. 절대로 여러분을 위해서 있지, 제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이곳에 세운 거지, 저의 영광과 저를 위해서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제대로 된 마땅한 게 아니죠. 지금 여러분들 위해. 그리고 서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귀한 분이 계셔요. 저는 육군사관학교, 꽤 오래전이죠. 육군사관학교의 생도들 수련회를 인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서 한 2년 내지 한 3년 동안
그 예배 때 헌신 예배도 인도하러 가고 그래서 근데 거기 교수님 한 분이 계시는데 대령이셨던 것 같아요. 교수님 한 분 계신데 그분이 그 생도들이 예배드리는 그 수요일 날인데 생도들이 드리는 예배에 오셔요. 근데 그분은 연구하는 게 굉장히 많고 그런 게 많아서 하루에 잠을 3시간도 안 잔다고 해요. 근데 그 시간에 나와서 예배에 꼭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어요. 그분이 저를 좋아하고 저도 좋아해서 지금도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메일을 주고받고 하는데 그분이 그래서 왜 그렇게 바쁘고 피곤하고 힘드신데 이 시간에 꼭 이것에 나오십니까? 수요일 날에도 안 나오셔도 되는 시간인데 했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자기가 이렇게 나와야 자기가 맡은 그 생도들 있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맨투맨 하는 그 생도들한테 눈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려고 나와요.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떨 땐 이제 모르겠습니다. 몸이 이렇게 제가 유도순 목사님 생각하면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어떨 때는 몸이 좀 까부러질 때도 있습니다. 운동하고 난 다음에 좀 푹 쉬어야 되는데 그래도 뭐 예를 들면 저기 어디 먼 곳에 영주 뭐 이런 데 가서 말씀 좀 해라 그러면은 KTX도 연결돼 있지 않고 막 피곤합니다. 그런데도 벌떡 일어나서 갑니다. 그리고 가면서 그 시간들을 막 해서 기뻐하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에서 찬양 부르면서 갑니다. 왜 그러는 거죠? 제가 그래가지고 뭐 한번 뭐 어떻게 여러분 뜨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목사님이 뜨면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다음에 깎아지던데 보니까 안 되는 거. 네,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달려가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님 되시고 또 특별히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더 붙여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갖추셔야 돼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직분 나의 그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저 사람을 위한 것이고 딴 사람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믿음의 그런 결정적인 그런 어떤 그 간증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도 여러분의 신앙도 쑥 이렇게 자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처음에 은행에 다녔지 않습니까? 은행에 다니다가 은행을 딱 그만뒀을 때에 우리 축제교회에서 저에게 줬던 사례비가 한 달에 2만 원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때 아마 우리 이혼한 시선 여러분들도 아예 관여하고 있지 않았었을 때였어요. 제가 은행을 그만뒀을 때 관여하죠. 그러다가 5만 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참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뭘 열심히 했냐면 열심히 이렇게 뻥큰한 강의 이런 것들 조이슨 교회에 대해서 뻥큰한 강의 이런 것들 열심히 뛰어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재정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거로 보충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재정적으로 보충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전하러 다니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말씀 전하는 자로 세워지는 것을 제가 나중에야 인식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저희 집에 가보면 이만큼 전에 모든 성경을 이렇게 풀고 제가 강의했던 그 강의안들을 이렇게 지금은 이제 다 컴퓨터로 또 해서 그 다음에 또 다시 형성되지만 전에 다 파일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펜으로 다 쓴 것들이 좀 그대로 있습니다. 그때 이런 걸 보면 이렇게 말씀을 전했고 막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다니고 하라고 막 어떤 때는 밤새면서 막 그 수련회 인도하다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저도 자는 거예요. 설교하면서 자고 그 사람들도 자고 그랬던 그런 수련회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축제교회 성도들은 제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크게 말씀 전할 수 있는 자로 세워지기까지 마르타 역할을 해주신 거죠. 열심히 들어주신 거죠. 특히 힘든 것들 들어주시는 건데 지금 듣는 분들은 그래도 아마 그래도 괜찮을 겁니다. 듣기 힘들지 않을 텐데 막 힘들고 막 여기다 막 대놓고서 막 뭐라고 막 바로 막 직격으로 막 날리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가고 지금 요새 구원파 이렇게 막 얘기 나올 때 구원파였던 사람이 한 번 우리 교회 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막 직격탄을 날렸어요. 거기서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을 잘 달래서 우리 교회 나오게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랬던 기억도 나고 말이에요. 근데 그런 설교들 옆에서 다 듣고 계시면서
그 이제 마르타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이게 서로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이게 다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어떤 분들이 조금 약간 오버하는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잘 봐주시면서 그 자리를 맡아주시고 거기 서주시고 그 자리를 꼭 지켜주시는, 아까 제가 말했던 그 교수님 생각을 꼭 하시고요.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으면요 각각 금방 콩가루 됩니다. 내가 나만 생각하고선 한다. 요즘 우리 가뜩이나 우리 한국 교회가 각각 자기 교회만 생각한다고 지금 다들 서로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라 여러분, 교회 얘기할 것도 없이 우리 개인이 나 하나를 위해서 나를 보고 나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셔요. 벌떡 일어나. 아무리 피곤하게 그렇게 피곤하더라도 그래, 내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저 사람의 믿음을 다시 힘있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머물기를 원하는구나. 가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 경문 형제가 어디 그때 오라 그랬어요. 이렇게 모임한 집회한다고. 근데 제가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내가 꼭 간들 뭐하고 또 안 가면 또 제가 또 이렇게 다른 기술을 통해서 들으면 되지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니지, 나를 갖다가 특별히 그렇게 초청을 했는데 안 되지.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이제 씻고 이제 간 거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런 거가 바로 지금 이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2장 3절, 4절, 5절, 6절로 이어지는 이 말씀들이 바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의 이타성. 우리가 내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방언 같은 경우 이제 나중에 제가 한번 특별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방언 같은 것도 어떤 분들은 자기를 좋아요.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방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알게 됐다라고 하는 거, 확증하는 거 좋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첫 번째 목적이 아니에요.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타성, 그 다음에 무슨 예언을 한다 이런 그런 것들도 다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언해가지고 나 이런 거 예언하지 너 예언 못하지 나는 너보다 낫지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은사는 이타성, 저 사람을 위한 거예요. 상대방.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주신 바 은사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자, 발이 돌에 부딪혀서 발톱이 상했으면 발가락 혼자서 아파합니까? 얼른 손으로 만지죠. 손이 가서 만지고 눈이 따라가고 가능하면 입으로 불어주죠. 발까지 굴리게 좀 그렇습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아멘. 머리 되시는 주님의 명령대로 섬기십시오. 할렐루야.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일하십시오. 서로 협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한 번만 더 하고 우리가 오늘은 마쳤으면 좋겠는데, 6절부터 8절입니다. 6절부터 8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각자가 은사가 있고 이거 서로를 위한 것이고 이타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4절에 말씀했죠. 이렇게 4절에 말씀한 사도 바울은 6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6절부터 8절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 필요한 은사들에 대한 구체적인 목록들이 나오는데요. 이 은사의 목록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이 목록이 전체 목록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목록은 예언하는 사람,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권위하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 다스리는 사람, 긍휼을 베푸는 사람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이것이 은사 전체의 목록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6절에 은혜와 은사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둘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자, 먼저 몇 가지 정리해볼게요. 은혜와 은사를 좀 구분하고 난 다음에 은사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고 그 은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쪽으로 제가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자, 은혜는 원천적인 것입니다. 다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은혜는 다 받아야 돼요. 예수 믿고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야 됩니다. 이거는 구원입니다. 원천적이고 은사란 구체적인 선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성령님께서 교회에 은혜라고 하는 선물 보따리를 주셨는데 풀어보니까 거기에 이름이 써있는 거예요. 성도 각 사람의 이름이 써있는 은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들을 이렇게 풀어보니까 거기에 우리 주은이는 무슨 선물, 그래서 각각 선물들을 이렇게 각각 구별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수라고 하는 직책을 맡기셨다고 합시다. 그럼 맨손으로 하라고 합니까? 목수를? 어떻게 합니까? 아니죠. 그에게는 톱이나 망치, 대패 등이 주어지게 될 것이죠. 그게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맞죠? 아멘? 네. 그렇다면 누구에게나 은사는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나에게는 은사를 주시지 않았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네. 구원받지 않았으면 모르겠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나에게는 은사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건 없습니다. 그 예수님 몸에서 동떨어진 곳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은사란 그 사람 자랑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필요해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이 은사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우리는 구원받을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으로 불림을 받는 거예요. 이것도 아멘 하시고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좀 널브러져서 내 이 구원을 누리면서 애행거리다가 어느 날 발동이 되면 그때부터 내가 좀 헌신해야지.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처음부터 불림 받을 때부터 용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으로 처음부터 불림을 받는 것이, 그래서 그 구원이 기쁜 겁니다. 그 구원이 기쁜 겁니다. 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그거 참 감사한데 이 하나님의 복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다. 이것처럼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기쁜 겁니다. 우리의 구원.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정말 이 귀한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 몸의 지체로 우리를 부르셨다. 얼굴 보니까 아직 안 기쁜 것 같아요. 예수 믿고 내가 좀 누릴 것들, 그러니까 아닌 예수 믿고선 나타나지 않아야 될 그림들이 너무나 많이, 가짜로 그림들이 많이 그려져 있어서요. 지금 세상에 너무 많이 널려져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뭔가 잘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그 간증들이 막 뻗어나다니고 그러면서 참 속상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부활의 증인이죠.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는 것을 확증하셨다면, 부활의 권능을 여러분들이 확인했다면 부활의 증인이 돼야죠. 그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적용해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도구로 활용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모든 것도 더해주시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은사를 받지 않았다,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특별히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그 은사를 자랑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필요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이렇게, 우리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강남에 굉장히 큰 교회를 이끄셨던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은퇴하셨지만 지금도 활동하시고 계시는데 이렇게 고백해요. 정말 진심으로 고백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거 말고 다른 말하면 나도 뻥이에요.
거짓말. 하나님의 은혜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나를 그렇게 쓰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자, 로마서에서 7가지 은사가 열거되어 있습니다만은 고린도전서에는 12장에는 또 9가지 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은사의 목록은 성경에 등장하는 것이 전부라든가 또는 숫자적인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똑같은 두 사람이 없듯이 그야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은사는 1000사람이면 1000사람의 은사가 다르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은사들 중에서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의 특성에 따라서 그 교회의 특성에 맞는 특별히 권면할 필요가 있는 것들을 거론하고 있는 것일 뿐이었죠. 그러니까 그것만이 다가 은사가 다가 아닌 것이고요. 그러므로 신령한 척하는 고린도 교회에는 신유나 방언에 대한 권면이 있고요. 세계의 중심인 로마 교회에는 가르치는 것과 봉사적인 은사가 강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 마무리하면서, 자, 그러면 이 은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했을 때에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일 먼저 들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고 예언을 들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에 의하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천하에 크게 흉년이 들리라 라고 예언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21장 9절에 가보면 빌립의 딸 넷이 처녀로 예언을 하는 자라 하는 것을 보면 초대교회에는 미래에 되어질 일을 말하는 포천텔로, 미래의 일을 말하는 예언의 은사가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 예언의 은사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으로 이해되어야 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충족된 계시인 성경을 갖게 된 이후로는 예언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예언은 뭐냐?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확실하게 붙잡아 놔주셔야 되는데, 요즘에 신사도 운동, 자기가 지금 예언자, 사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출몰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의 예언자는 누구냐? 이 하나님의 말씀, 충분하게 계시된 이 sufficient revelation, 이 성경 말씀이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받는 그러한 충분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예언이란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reinterpretation, 재해석해주는 것이 예언입니다. 이게 예언입니다. 오늘날 지금 자기가 예언자라고 떠드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성향이 뭐냐면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나름대로 시대를 자기가 본다 그러면서 말이에요. 시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시대를 볼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대해서 점검도 해줘야 되는데, 영적 지도자는 분명히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성경에 없는 말씀들을 통해서 자기가 특별한 어떤, 그래서 예언자보다도 더 큰 예언자, 사도 12명 사도 임명하는데 보니까 그 사도들 중에서 또 3명을 또 높여가지고 또 뭐라고 또 임명을 하더군요. 나중에 네, 그 위에는 피터 와그너가 있겠죠. 제일 위에는 피터 와그너가 있을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 다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의 예언의 은사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것, 이게 예언입니다. 이 점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라고 예언의 효용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말씀하는 궁극적인 예언이란 로마서 1장 2절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우리 충현 형제님이 거기다 내가 로마서라고 쓰지도 않았는데 로마서를 탁 찾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콤비가 돼가지고 이제 제가 강의하러 갈 때 이제 같이 가야 될 것 같은데 이제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것은 다 성경에 미리 예언된 것이 성취가 되는 것이지,
임기응변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언의 은사란 선지자들로 미리 기록해 하신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해서 회중들에게 전달하는 직무가 예언의 은사인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주님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설교자는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저도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오늘날 예언의 은사의 오용에 대해서 경계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언에 대해서 경계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는 겁니다. 자, 이게 오늘 말하려고 하는 가장 최고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 한정 짓고 있는 것입니다. 예.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 자, 그게 어떤 거냐면, 자, 보세요. 다음으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너무나 말이 너무 이렇게 얘기하려고 이걸 얘기를 하나? 자,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이게 무슨 권면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 근데 이게 아주 진수입니다. 이 말이 진수입니다. 예. 사도 바울은 은사들에 관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예. 뭐 문학적으로는 그렇게 멋있는 그런 글을 쓰는 방법은 아니겠죠. 그러나 아주 단순하게 말씀. 바울이 설명할 말이 모자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지금 뭔가 지금 시간에 제한을 받아가지고 그냥 대충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권위하는 일이 무엇을 하는 직분인지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분명히. 예. 그래서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은사를 주신 분의 의도대로, 주신 분의 의도에서 이탈함이 없이 그 목적대로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은행에 기독선교회를 맡고 있었습니다. 두 은행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유명한 목사님을 모시고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원래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분을 초청을 했어요. 근데 그분의 비서라고 하는 장로님이 먼저 찾아오셨더라고요. 오셔서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사례비는 얼마 이상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식사는 어떤 종류를 잘 드시고, 하면서 쭉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제가 그 은행에 1년 내내 매주마다 가서 한 번 내지 두 번씩 가서 1년 내내 전하면 주는 그 교통비 1년 내내 그 금액을 한 방에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식사는 거기 백화점 어디 있는 거기서 먹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말씀하고 완전히 벗어나는 겁니다.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거. 저는 데스마에서 지금도 가면은 거기 멤버들이 먹는 그 시간 따로 저를 대접하려고 막 그래요. 근데 데스에서 그러지 말고 그 사람들이 먹는, 그 사람들도 늦게 와가지고서 일하고서 와가지고서 말씀 듣고 짧은 시간, 그 중간에 시간 나면 한 15분에서 20분 나면 같이 김밥도 같이 먹기도 하고, 그렇게 먹을 때 같이 먹고 말씀 전하면 되는 거지. 저는 특별하니까. 가끔씩 그렇게 그냥 당연히 그래야 되는 듯이 그렇게 대접하는 분이 있을 때는 약간 섭섭한 마음이 있지만, 당연히 그래야 되는 듯이 그렇게 대접하는 건 섭섭하지만 사실은 안 그렇습니다. 그렇게 같은 거죠. 뭘 특별한 걸 먹어야 되고 특별하게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냥 쫙 따라오고 모이는 숫자는 몇 명이 안 되면 안 되고, 그게 조건이에요. 그분이 와서 그게 다 와서 그냥 쫙 이렇게 해놓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약속한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다 하고 난 다음에 다시는 내가 거기다 써놨어요. 제가 그 회의 거기에다 다시는 이분 부르지 말라고.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모여가지고
하거든요. 지금도 아마 그 원칙을 지키고 있을 거고. 네.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지금 이거 누구를 비난하는 게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적용하셔야 돼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것을 끝. 당황하지 않고 끝. 섬기는 일은 섬기고 끝. 이래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가르치면 가르치는 것을 끝입니다. 자꾸만 그 가르치고 나서 뭔가 이렇게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섭섭해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가르치는 것으로 이게 가르칠 수 있는 그걸 줬다는 것, 그런 시간을 줬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가르치는 가르치는 거,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 정말 섬겼으면 끝. 그 사람이 행복해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내가 섬기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이 나보다도 더 내가 이 사람한테 내가 오히려 섬김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한테 내가 섬겼단 말이야 하고선 분내할 것도 없습니다. 저도 분낸 적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Let God be God. 하나님으로 하나님. Let church be church. 교회로 교회되도록. 우리의 섬김이 섬김되도록. 우리의 가르침이 가르침되도록. 딱 그겁니다. 군더더기가 없어요. 혹 예언이면 그래서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은사를 주신 분의 그 본래 의도에서 이탈함이 없이 그대로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순수한 동기로.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을 해야 순수한 동기로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아멘. 정말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안에 이렇게 서로가 있을 때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요. 내가 사랑을 할 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저 사람을 사랑한다고 빙자해놓고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데이트 하시는 분들 보세요. 서로 약속하잖아요. 자, 어디에 몇 시까지 나와?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그거는 자기가 원하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안 나오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원하는 시간이 그게 아니었으면 그 사람, 물론 약속을 했다면 지켜야 되겠지만 말이에요. 가만히 보면 저 사람을 사랑한다고 빙자해놓고 자기가 자기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을 사랑하고 나중에는 저 사람을 위해서 나를 사랑해야 되는 자리까지 가게 돼요. 자기를 이제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거죠.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명예롭게 하기 위해서 나를 또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자, 그래서 본래 주신 분의 의도대로 이탈함이 없이 그 목적대로 수행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명쾌한 가르침입니까? 할렐루야. 네. 자, 오늘날 은사를 믿음의 대로 지혜롭게 활용하지 못하고 남용함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끝! 그것으로 족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끝!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끝입니다. 지나치지도 말고 모자라지도 말라는 뜻입니다. 또한 내게 주신 은사는 섬기는 일이다. 이것이 내게 해야 할 직무다. 이에 만족하고 충성을 다하라. 가르치는 일, 권위하는 일 같은 다른 사람의 은사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또한 간섭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들, 잘된 교회들, 좋은 교회들은 보면요, 목사님께서 맡은 그 권한 안에서 어떤 목사님이 결정을 해서 탁탁탁 진행합니다. 이거는 목사님에게 속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건 장로님들이 해야 될 거면 장로님들이 탁탁탁 하고서는 거기에 대해서 또 목사님도 신뢰를 해줘요.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고요. 근데 이제 아수라장이 되는 그런 교회는 서로 자기 거는 제대로 안 하면서 다른 사람의 거에서 알가불가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유초등부 교사는 유초등부 교사로서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파트에 대해서는 기도해주고 그래야 돼. 자기 거는 대충 하면서 다른 파트 어쩌고 저쩌고 네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떠들고 시작하면 끝나는 겁니다. 주의하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섬김의 자세와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분수입니다. 분수.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것이 섬기는 자의 자세요.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 따라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것이 자기 분수를 아는 자입니다. 자, 구제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성실히 하라는 것입니다. 8절에. 성실함의 반대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태도일 것입니다. 구제할 때 여러분 성실하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해서 더 잘 이렇게 섬겨줄 수 있을까요? 이거 구제는 아닌데요. 제가 전에 중국에 왔을 때 어떤 한 집에 초청을 받았는데 제가 조금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국이 조금 식었어요. 그거를 뺏어가지고 제가 막 괜찮다고 막 먹으라는데 뺏어가지고 가서 국을 다시 따뜻하게 해가지고 다시 주더라고요. 이거 참, 그 집 생각하면 전에 한번 우리 교회도 오셨었어요. 한번 오셔가지고 오셨어서 정말 지금도 기도가 돼요. 그 자녀들 놓고 지금도 기도하고 참. 뭐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거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그 고마움, 그 섬김, 그게 구제죠. 여러분 정말 제가 구제할 때 구제받는 사람의 그 입장과 그들의 명예를 생각하면서 정말 알차게 도와줄 수 있도록 성실하게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 환경을 만들고 그러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죠? 중요하겠죠, 그렇죠? 자, 이런 마음을 내 것을 가지고 한다는 자기 소유의식 때문에 비롯되는 겁니다. 만약에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는 거는요, 자기 거 가지고 한다고 하는 자기 소유의식 때문에 비롯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를 관리하고 있는 청직이라고 하는 고백적인 신앙이 성실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잘 전달해야 되겠다. 사도 베드로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다스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8절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기를 원하시면, 지도자로서 남은 생애 동안 주님 앞에 섬기기를 원하면 부지런해야 됩니다. 잠언 27장 23절에 보면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하십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부지런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더 좀 박차를 좀 가해. 영국의 종교개혁자 휴 레티머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생소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영국 전역에서, 이 영국의 종교개혁자, 영국에서 목회하셨던 분인데, 영국 전역에서 자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른 모든 사람을 능가하는 가장 부지런한 사역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탄입니다. 사탄. 가장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있는 게 사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사자들에 비해서 얼마나 나태하고 어렵습니까? 지금도 더 좀 우리 나라를 생각할 때도 벌써 아닌 사람들, 벌써 악한 사람들은 많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악하게 이거 해나가는데 그 사람들보다도 더 공직자들이 말이에요, 더 부지런하게 말이에요, 이거에 해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같은 이런 그런 어떤 안전이라든가 이런 문제들도 또 여러분 우리 목회자가 아직 지금 점령당하고 있는 이런 이슬람권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보다도 우리가 더 먼저 빨리 부지런하게 이 일들을 감당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먹을 거 다 먹고 잘 거 다 자고 놀 거 다 놀고 언제 그런 하나님의 일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할 수 있겠습니까? 사탄에게 뺏어가는 데 벌써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 벌써 사탄은 애들한테 벌써 그 본성대로 살아가라고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어린아이들을 키워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지런함, 우리 축제교회는 정말 부지런한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움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는 지금의 병원이나 사회사업기관에서 맡고 있는 일들을 교회에서 다 감당을 했죠. 교회에서 다 했습니다.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모든 것들. 이런 열악한 환경과 비참한 환경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즐거운 마음으로 행하여 그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성도들이 받은 바 은사를 활용하지 않고 묻어두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불과 몇몇 사람들만이 은사를 독점이라도 하듯이 분수를 모르고 행동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상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섬기는 교회입니다. 우리 정말 열심히 섬깁시다. 축제교회 사람 늘어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있는 사람들 안에서 서로 이런 섬김이 드러나야 된다. 만약 이런 섬김이 없는데 사람 자꾸만 오면요, 재앙입니다. 재앙. 이런 섬김이 없는데 와가지고 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전혀 다른 판단을 하고 다들 떠날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청년이 이렇게 말했어요. 스펄전 목사님에게 완전한 교회를 소개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젊은이, 그런 교회가 있으면 나에게 소개해 주시오. 나도 그 교회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오. 그러나 그런 교회를 찾거든 당신은 제발 그 교회에 가지 마십시오. 그 교회 회원이 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 때문에 그 교회의 완전함이 깨질지도 모르니까요.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완전한 교회를 찾아다니지 마시고요, 자신이 속해 있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자신에게 주신 은사 따라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20장 찬송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부르시고 우리